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미혹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또한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미혹의 길로 가고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옳은 길을 택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사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7절을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바울은 AD 46년에서부터 48년에 이르까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AD 49년에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AD 50년에서 AD 52년에 2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사도행전 18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수일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말씀을 봅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아멘. 이것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예루살렘 지도자를 통해서 선교사로서 임명장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수일 후에 이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했지만 바울은 1차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1차 선교여행 때 부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마가가 떠났죠. 13장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으로 간 거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 예수님의 큰 종들이 다투해서 헤어집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일함에 도움이 안 되면 예수님은 분리시키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다른 곳에 갔지만 항상 바울과 친교가 있었으며 마가와도 관계가 좋으므로 나중에 마가를 바울이 자기 양자라 할 정도로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떠나도 늘 서로 사랑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헤어졌다 그래서 그냥 끝으로 보지 마시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부를 묻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살펴보면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역 중심적 지도자죠. 일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때 바울은 그러한 소유자였습니다. 또 사람 중심적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바나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디모데는
어머니가 디아스포라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므로 겉은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아브라함의 계약이 상단복에서 하단복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으로. 유대인 바울에서 이방인 디모데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명이 내려가듯이 그렇게 상단복이 하단복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또한 국제 결혼을 통해서 많은 이민자가 생기고 그 2세들이 완전 이방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6.25 동란으로 그 이후에 한국 여자들이 미군들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많이 갑니다. 위의 조상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아버지부터 하나님을 떠났던 미군들이 한국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많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로 5절 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소아시아 지역에서 7개, 8개 교회들이 개척됩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이르는 내용들을 보면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러한 그 교회들이 그 모양이 그 지형적으로 볼 때 꼭 북두칠성 모양으로 그렇게 이렇게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개척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을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기서 이제 성령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여기서는 예수의 영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다른 뜻이 있으므로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무시아, 즉 아시아죠.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바울 또한 아시아 지역 셈의 후손이므로 거기에서 더 나가려 하지 않자 예수님이 유럽 쪽으로, 즉 야베스 후손들에게로 유럽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을 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되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유럽은 야벳 족속이므로 바울이 안 가려 하자 하나님은 환상으로 그에게 보여주시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을지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벳 족속을 먼저 복음화시키고 그들을 통해 아시아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사건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으며 2차 여행 때 누가가 합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3절을 봅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아멘. 데살로니가 곧 마게도냐의 수도이지요.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두 번째로 큰 군사도시입니다. 군인도시. 유대인이 거의 없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어느 도시든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으므로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며 바울도 강가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참고로 보면 다니엘서 8장 2절이나 다니엘서 8장 16절에 보면 을레강변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가에서 그들이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을 봅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할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죠. 할례받지 않았습니다. 두아디라는 아시아 7교회 중 하나인 계시록 2장 18절에 기록된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곳이죠. 자주장사라는 말은 고급 옷감 장사입니다. 귀족들 상대로 해서 돈이 많은 분이죠. 빌립보를 유럽의 첫 교회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 세 명은 누구였습니까? 루디아죠. 처음에 바울을 통해 이 여인을 복음화하고 일꾼으로 쓰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기록되었는데요. 유럽의 두 번째 크리스천이 됩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옥에 갇히게도 하죠.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로 34절에 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요.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유럽의 첫 교회를 세웠다고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사도행전 17장 1절을 봅니다. 저희가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갔으나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좀 거칠고 못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을 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갖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3주간, 그러니까 새 안식일 3주간 동안 강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을 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제 증인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하여 예수를 증명하고 해석하여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인 것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말한 내용들을 풀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좇으나. 아멘. 이제 하단복이죠. 이제 상단복에서 하단복으로 넘어가서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헬라인 귀부인, 귀족, 하이 클래스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에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여서 바울의 이름을 상당히 핍박합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내려가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베레아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 그 태도와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로 15절에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또 핍박합니다. 바울은 아덴으로 또 내려가서 전도를 합니다. 아테네로 가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1절을 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교센터 지역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선교센터는 가버나움이죠. 부활 후에 선교센터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흩어서 안디옥 교회로 또 옮기신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선교센터를 옮기기를 마음을 갖고 에베소와 고린도를 적당한 곳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러나 고린도는 항구가 가까워서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므로 선교센터 지역으로 생각했으나 고린도는 혼의 수준이 너무 낮으므로 다시 에베소로 가서 거기서도 센터를 만듭니다. 이건 3차 여행 때 일이죠. 사도행전 18장 2절로 3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이 당시에 글라우디오가 이방인들을 다 내쫓았죠. 유대인들도. 아굴라는 장막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천막, 즉 텐트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본도 사람이라는 말은 갈라디아 북쪽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을 봅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전략적으로 선교 거점을 만들기 위해 오래 거기서 바울이 머물렀지요.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계셨던 곳은 3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죠.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왔던 것은 여자가 더 열심히 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보다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 봅니다.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일을 하게 하고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로 23절입니다.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안디옥으로 가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도행전 18장 20절에서 23절은 2차 성경에 대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종을 선택하셔서 그로 복음을 이방에 전파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여러 곳에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를 통하여 복음이 야베 족속에게로 가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